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로 각자에게 맞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 사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특별히 이제 유다가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므로 기독교인에게 어떤 그 도덕과 윤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인간인데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으로, 방종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성경인데, 설교 방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나 사무엘의 이야기나 모세의 이야기나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유다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는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이렇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 사탄처럼 살면 안 된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게 유다의 지금 교육 방식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유다는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의 교육을 시킬 때에도 이수신 장군 얘기를 해줘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죠. 나라를 사랑하는 이렇게 애국자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수도 있지만은, 똑같은 애국을 가르쳐도 이완용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애국하도록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것을 본받게 하는 가르침보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이것을 본받지 않도록 가르칠 때는 상황이 좀 더 안 좋을 때예요.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으로 가르칩니다. 자, 5절 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망한 세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집단, 이스라엘 민족,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다 집단이죠. 집단을 예로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개인의 이야기예요. 오늘 세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는 사람들의 슬픈 상황을 말합니다. 슬픈 상황. 유다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살다 결국 화가 있었죠. 화 있을진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받았도다. 굉장히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강력해.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면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메시지, 아주 자극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거죠. 제가 어디 저 경기도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에서 좀 내려오는 가파른 길이에요. 가파른 길인데 이렇게 내려오다 또 이렇게 커브길을 틀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거기서는 진짜. 근데 그 앞에 위에다가 자동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거기 내려가다 사고난 자동차를 거기다 달아놨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도 내면 저렇게 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겁이 나. 그 차를 보면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을 오늘 하나님 택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은 정 안 되는 사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지옥 얘기를 하면은 지옥이 어딨냐? 그리고 집에 가지만은 집에 가면요 그 얘기가 계속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순진리회 같은 이상한 종교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 그 사람들 쫓아와서 제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로부터 가지고 제사 지내게 하잖아요. 제사 지내다가 제사 안 지내면 이제 저 길에 가다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막 겁을 줘가지고 조금 제사 지내다 나중에 재산 다 뺏어가요. 다 재산 다 뺏깁니다. 거기 그게 계속 세뇌가 돼가지고 그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 꼬실 때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유 당신 가을에 죽을 상이네 그러고 간대잖아요. 그냥 그러면 절반은 쫓아온답니다. 겁이 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사입이라는 게 아니고 오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 사람의 삶이 나의 삶 속에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으로 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설명은 안 했어요. 여기 보면 가인의 죄가 뭔지 고라의 죄가 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발람의 죄가 뭔지. 그것은 이미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청중들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세 사람 얘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하는데 조금은 설명을 해야 돼요. 각 사람 하나하나, 예를 들면 발람 같은 사람 하나만 설교하려 해도 제가 그 민수기 강의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번에. 오늘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 한 30분 안에 세 사람을 설교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것만 모아서 오늘. 그래도 내가 유다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유다는 세 사람 이름만 됐는데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먼저 가인. 자, 유다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가인하고 똑같은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가인하고 똑같은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가인은 누구예요? 가인의 동생은 이제 아벨이고, 우리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두 아들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직업 자체가 무슨 선악이 있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그냥 한 사람은 가축을 키운 거예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여기 첫 새끼가 중요합니다.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웬일이신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다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드릴 때만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1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100명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를 드린 사람만 받아요. 가인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 명심해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제사는 동물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좀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우리 또 레위기 쫙 새벽기도 때 공부를 했는데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어요. 모르시는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부를 하세요. 새벽에 못 들었더라도. 나는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으르면 안 돼요. 5대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죠.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렸고 여기 아벨은 어린 양과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재물의 차이가 있어서 예배를 받고 안 받으셨다 하는 설명은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그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가인이 막 뿔 따고 나가지고 왜 동생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냐고 막 이제 뿔 따구가 막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못 드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게 만약 안식일 제사였다 그러면은 6일 동안 네 멋대로 죄 지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시장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가인은 나머지 6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죄 지으면서 자기 멋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다가 요새 말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쥐도 알아서 한번 예배 드리는 이런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네가 한 주간 동안 네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요한일서를 공부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같이 살면 안 된다, 거기서 또 강조하고 있죠. 그는 어디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어. 악한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예배드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5대 제사 할 때도 공부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그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 뭘 해야 돼? 번제를 드려야 돼요. 왜? 죄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번제는 죄사함이죠. 나의 죄를 다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태움으로써 나의 죄를 깨끗게 태우고, 거기서 동물만 태우면 안 되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거지.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제사가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머지 오늘 3일 예배인데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만약에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일매일 결산하라 그랬죠? 매일매일.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가인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 아벨처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어요. 한 주간 또 엉망으로 살았죠. 그 한 주간을 엉망으로 산 사람이 여기 와서 진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와서 그냥 건성건으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제물을 보면은 아벨과 차이가 있는데 곡물과 어린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아벨은 양 중에서 첫 새끼, 이제 나중에 율법을 주실 때 보면 첫 새끼,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참 소중한 거를 드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헌금 낼 때 다리미로, 저도 우리 어머니가 다리미로 종이돈을 데리는 걸 봤어요. 이렇게 쫙 데려가지고 헌금 낸다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너무 순진하고, 하나님이 데려서 낸다고 더 좋아하시나? 그러나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정성이에요, 정성.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그 정성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리미로 데리지는 않더라도 요새는 그냥 볼랑하고 인터넷으로 헌금이 가는데 그 내 마음과 정성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정성. 근데 아벨은 그냥 곡물을 드렸다는 것은 곡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곡물 등 싸놨던 것 중에 쑥 뽑아갖고 와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성의도 없고 정성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걸 어떻게 아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그렇게 드렸다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는 이제 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아벨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의 관점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좋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막 지멋대로 살다가 오늘 제사 지내는 날이네, 지금 예배 드린 날이네, 그냥 곡간에 가서 하나 쑥 뽑아갖고 아무 상관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그 첫 새끼 제일 이쁜 것과 기름을 가져다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죠. 성령과 진리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렇게 드릴 때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 신약에서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산 제사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아온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선물이에요. 예배의 선물. 자,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첫째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건성건성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가인과 같이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가인과 같이 사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이 하나님한테도 화가 났고 동생한테도 화가 났어. 동생한테는 왜 화가 날까요, 여러분? 동생이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나와요. 시기심. 예? 시기심이 막 오른 거예요. 시기심이.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들에 둘만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말했다. 그냥 중립적인 언어로 말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냥 가서 좋은 말 했을까요?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화가 날 이유도 없는데 화가 나. 그게 시기심에서 사로잡힌 사람의 그 죄성이에요. 저 사람은 잘해갖고 칭찬받았는데 왜 내가 저 사람 시기라고 화가 나죠? 에? 그것도 죄성이에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말을 했다는 것은 그냥 아벨아, 내 동생아, 너 참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네 예배 받으셔가지고 나는 나쁜 놈이야, 이랬을까요? 여기 말했다가 비록 중립적으로 들리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야 이 새끼야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러다, 이게 어때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더 성질이 나고 더 화가 나고 더 증폭이 됩니다. 그러다 막 험한 말을 막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뭐 틀림없이.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니까 둘이 본 건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 질문 새끼하고, 그 시기심이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고 그래서 살인을 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마음에 이미 살이 나 있는 거예요. 살인의 시작은 미움에서 시작이 되고, 그 미움은 시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가인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목회자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죽이지는 않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미워하는 자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지금 교회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안에.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발람이 나와요. 발람. 자, 유다는 또 이 사람들을 발람의 그릇된 길로 빠졌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발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발람은 민수기 22장 24장에 나와요.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성경을 집에서 읽어보시고 22장부터 24장까지 민수기 제가 강해해 놓은 것을 들으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 발람 이야기들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세요. 자, 발람은 이제 선지자였는데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이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요. 부탁을.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야. 모압 땅으로 이제 와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다가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갔잖아요. 모압 땅에 이제 그 200만 사람이 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운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고 저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아주 대단한 선지자인데 저 사람 저주하면 이길 수 있겠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무진장 많이 줄 테니까 좀 저주해달라 그랬어. 이제 그 얘기가 22장 24장에 재미나게 나오는데 그걸 뭐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자, 그 옳은 일이 안 오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내가 100억 줄게. 누가 저한테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뭘 줘요 지금? 100억을 주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고 네 평생 동안 그냥 마음대로 먹고 살던 다 줄게. 예? 여기에 선지자가 흔들려 버렸어요. 흔들려 버렸어. 평생에 그냥 먹고 살 돈을 다 준다는데 한마디만 저지하면 되는데 야,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돈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경제학자들이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리크 자크 헬러리 말했듯이 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자기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크 헬러리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돈하고 현대 도시예요. 이 도시 문화. 계시록 할 때 예루살렘과 로마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이 돈이 강력한, 그러니까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보내야 되는데 오늘 밤 여기 잠깐 하루만 좀 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기도를 해봐.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데 쫓아버려야지. 근데 돈을 이만큼 싸가지고 왔잖아요. 돈을. 그럼 5만 원짜리 그냥 큰 보따리 싸갖고 들고 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이거 주는데. 뭐 손흥민은 주급이 3억이라 그러는데 이거 준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몇 번 해요. 하여튼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꾸 그러니까 가라 그랬어요. 따라가라 그랬어요. 따라가는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그랬죠. 내가 시키는 말만. 그래서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당나귀한테 혼나.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 베드로가 발람을 평가한 이야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주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도 두 번이나 그러니까 가라 그랬어요. 한번 가서 모압 왕을 만나되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는 못하고 축복을 하게 하려고. 나중에 축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저주는 못해요.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는데 갑자기 이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왜 벌어졌을까요? 가면서 이 발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돈이 있을까요? 발락한테 받을 엄청난 돈 때문에 이 사람이 분명히 저주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얘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친 선지자가 깨닫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미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 자, 이제 나귀를 타고 딱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이제 한 발짝만 더 하면 뭐가 잘라 죽이려고 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발람은 눈이 멀어서 못 봐. 천사가 자기를 죽이러 왔는 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이 미쳤어요. 이미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돈에 눈이 멀면은 그래 망하는 길로 가요. 죽는지도 모르고. 근데 나귀는 봤어요. 그걸 천사를. 그러니까 포도밭으로 급히 그냥 뛰어 들어갔어요. 가면 죽으니까.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채찍으로 탁 이놈의 새끼 내 말을 안 들으면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나와서 또 이제 가는데 포도밭에 이제 좁은 길인데 담벼락이 이렇게 다 막혀 있고 좌우로 좁은 길을 가는데 또 천사가 그냥 다 골로 지나가면 뭐가 잘라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또 못 봐요.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죽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이 나귀는 또 봤어요. 그러니까 벽으로 바싹 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발람의 발이 벽에 확 이렇게 붙어가지고 비비게 했겠지. 그러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채찍으로 또 탁, 뭔지도 모르고 저 살려주려고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또 가는 거야, 계속. 네? 또 가는데 이제는 진짜 좁은 포도길을 가는데 이제는 뭐 벽으로도 댈 데도 없어요. 이제 지나가면 죽는 거예요. 또 천사 칼을 딱, 나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번에 팍 엎드릴 수밖에 없어. 네? 그랬더니 또 그냥 채찍으로 그냥 나귀를 때렸어. 애꿎은 3번이나 때렸다. 3번이나. 그때 나귀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확 열어버려. 나귀가 말을 하도록 했어요. 예? 28절 한번 민수기 2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립니까? 내가 당신 살려주려고 했는데 왜 나를 때립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때린다. 지는 지금 누구의 말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으면서 나귀가 지 말을 거역했다고 저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패대기 치고 때리면서, 예? 지는 지금 하나님 말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지가 지금 맞아야 될 놈인데. 예? 그때 하나님이 어두워진 발람의 눈을 확 열어주니까 전사가 나귀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 길을 계속 간다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계속 가, 길로. 저 안 되는데 계속 가요. 계속 가. 어리석어지면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발람은 모압 왕을 만나서 많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거기 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주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축복밖에 못했어요. 축복을 해가지고 이제 에이 가라 그래서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예? 이 사람이. 그래 갈라 그러는데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저주는 못하고 돈은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주는 못하겠으나 하나님이 막아서 저들이 스스로 망하게 하는 길을 알려주겠습니다. 이제 이 작전을 스스로 망하는 길, 그게 뭐냐면은 우상숭배와 음행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이제 모압 여자들을, 그랬더니 이 발락 왕이 모압이 이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그 여자들이 꼬셔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이것은 계시록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을 두 마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이 길을 가면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는 그 누구도 저주하거나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저주를 받는 길이 있어요. 이 음행과 이 우상숭배의 길로 가면 스스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요. 예? 근데 이 발람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돈 받아가려고 저주를 못했고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요걸 가르쳐준 거예요. 예? 이 돈이 탐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친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이 돈을 너무 사랑해. 예?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하나님도 안중에도 없어요.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계속 읽다 보면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제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행과 우상숭배를 하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모세에게 이 음행에 빠지게 한 미디안 왕들 5명을 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군대를 뽑아가지고 12,000명의 군대를 모아서 이 미디안 왕들을 칩니다. 근데 발람이 돈 받으러 거기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받으러 와 있다가 그 1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돼요.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결국은. 민수기 3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발람은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왜 여기 와 있다 죽었을까요?
약속한 돈 받으러 왔을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 왔다가 이스라엘 군대 칼에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발람의 길,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버는데, 돈 욕심이 나서 돈을 버는데도 죄를 짓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쓰면서도 죄를 짓고,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길로 가지 마라.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길로.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돈 사랑하란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돈은 필요한 거예요. 좋은 일에도 필요하고, 그죠? 여러분 먹고 사는 데도 필요하고, 자녀 키우는 데도 필요하고, 하나님 일하는 데도 필요하고,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로 든 사람이 고라당은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이 고라는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합법적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한 사람이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유다는 이미 8절에서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합법적인 권위에 거역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이미 얘기했어요. 유다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 세워놓은 지도자들의 권위를 없인 여기는 일을 했다 그랬죠. 자,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이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인데 이 사람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이제 당을 만들어 가지고 250명의 장교들과 군사들을 모아 가지고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 죽이려고 그런 거죠. 반역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이 이제 그것도 잠깐 한 절 읽어볼게요. 민수기 1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느린. 지휘관도 무려 250명을 뽑아놨으니까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쿠데타를 한 겁니다. 지금 쿠데타를 했는데, 저기 보면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지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막을 지던 사람이고,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장자 지파죠. 장자 지파.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이 왜 반역을 일으켰느냐? 저 고라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모세 자리에 차지하고 싶었어요. 루벤은 제사장이 되고 싶었고, 그러니까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고, 그 다음 루벤은 자기가 장자 지파잖아요. 루벤의 저 세 아들들은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저놈 새끼가 뭔데 모세 지가 레위 지파 놈이 저기서 우리 지도자 노릇을 해.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왕이 돼야지. 자기들이 그 모세를 죽이고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를 세워놓으신 분은 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고 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에게 이 고라당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르되 분수에 지나치다.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네가 대제사장이냐? 네가 지도자, 분수에 지나치다. 누가 너를 그 자리에 높여놨느냐? 그러면서 막 이제 저항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제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이 고라당을 책망하는 말 가운데 나타납니다. 민수기 16장 7절 10절 보면은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서 성막을 지게 하는 가장 거룩한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론 다음,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일을 하는 굉장히 영광된 일을 맡았는데 이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넘본 거죠. 왜 당신들이 우리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수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만해지면은 분수에 지나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그렇게 직분을 줬는데 어느 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이 으뜸이 되려는 거죠. 이 르벤도 마찬가지고 이 고라도 마찬가지.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별것도 아닌데 대단한 거죠. 별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속망을 지는 중요한 일을 맡겨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위에 올라가려는 거죠. 권위 위에. 요한 3서에 보면 이것을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으뜸이 뭡니까? 자기가 여기서 최고 이거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말 다 들어야 되고 내 의견이 통해야 되고 내 허락 없이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고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 교만에 빠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르우벤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수기 1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똑같은 비난을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라당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합법적인 권위, 우리 지난 주에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건 자세하지는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잘 섬기라 그랬죠.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분수에 지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가까이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겨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상이 있는데 어느 날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갑자기 으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보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벌써 말투부터 사용하는 언어부터 달라져요. 내가 딱 들으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교만해졌구나, 큰일 나겠구나, 내비두면은 다 알아요. 말투가 다 바뀌어요. 말투가.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목사 삼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주의 일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세 사람은 멸망을 받았도다 이걸로 끝나요. 멸망을 받았도다. 지금 이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 강력한 말씀입니다. 강력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세 사람이 지은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 죄악들을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멸망을 받은 사람 세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인처럼 시기와 미움으로 살인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하나됨의 길을 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발람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고라처럼 목회자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